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과 자리입니다. 다윗은 10살 정도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약 20년 후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두시고 왕의 자리에 나중에 앉게 하셨을까요?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폐위 통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내려오지 않고 그 이후에 38년을 더 왕으로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곧바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행적을 보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이 내용이 안타깝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왕과의 이별이 느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 사울왕에 대한 내용을 다 종합해서 사울왕의 죽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됐다는 통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이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2년 만에 하나님께 폐위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13장 1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폐위 통보를 받은 것이 그리고 2장 지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폐위됐다는 통보와 함께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16장 한 장 뒤에 가면 다음 왕이 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대한 나이가 몇 살인지 사무엘하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30세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10살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10살 정도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0년 후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직후가 아니고 학자들은 적어도 한 7, 8년은 지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이 17, 18살 정도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었던 때는 이제 7, 8년의 기한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후에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 바로 직전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잖아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공식적인 즉흥적인 것이었고 공식적으로 나라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또 내린 것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비공식적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됐던 때는
골리앗과의 전투 직후가 아니죠. 골리앗과의 전투하고 또 여러 가지 신망을 얻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17, 18살에 골리앗과의 전투 때 공을 세웠다면 그 이후 정식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난 뒤였죠. 그 기간을 한 학자들은 1,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10년 전 아니면은 좀 길면 한 12년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다윗은 12, 13년을 도망자 신세로 계속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 신세 중에서 마지막 1년 4개월은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곳에 지내는 동안에 다윗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아말렉이라든지 그술사람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공격하고 또 진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울 왕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1년 4개월 동안 사울의 행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사하기 바로 전날 밤에 자기가 진멸했던 무당과 박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다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다윗은 점점 더, 심지어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사울 왕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쟤를 왕위에 놓았다가는 백성들 다 죽겠다는 그 수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순서로 보면 사울 왕이 죽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순서 맞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순서는 다르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점점점 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울은 더 이상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순서와 다르게 영적인 순서로 봤을 때 사울 왕이 38년 동안 폐위 통보를 받고도 더 왕이 있었고, 다윗은 반대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약 20년 후에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또 다른 뜻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훈련 기간을 주신 거죠. 그 훈련 받았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사울 왕과 같이 있으면서 국무 훈련을 받았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왕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망 다니는 중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훈련을 같이 받은 거예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왕의 직무를 감당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미디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할 이스라엘 출애굽의 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의 왕이 되는 등극의 그 시점을 볼 때 역사적 순서로 보면,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순서로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국무적인 실력과 영적인 고난 중에서의 실력을 갖췄으니까 이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사울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한 12년 또는 10년 기간 동안 고난을 당했던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만드실 시간으로서 그런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갑자기 다윗 주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겨서 이 사람에게 배울 것은 많지만 이 사람이 자기를 자꾸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 생각지도 않았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도 있다 그랬을 때는 마냥 힘들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사람에게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배우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훈련을 받으라고 보내신 사람 아닙니까? 그것으로 저를 왕의 자리와 같은 어떤 자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하면서 그에 걸맞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사셨던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하고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간 지 13년 만에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은요. 비록 그가 있었던 곳이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였지만 그가 만난 사람들이 다 국무위원들이었거든요. 그 국무위원들 만났을 때 그는 자기 노예, 자기의 죄수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배울 거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알게 된 것이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요셉과 같은 것이 또 모세와 같은 것이 다윗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의 자리를 위한 훈련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있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배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왕 같은 자리에서 고난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신 특별한 선물은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시기 위한 훈련 차원과 또 어떤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왕의 자리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 높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또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다 뭐 썩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서 나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있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분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리에 대한 마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장로를 꿈꾸시고 안수집사 권사를 꿈꾸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부족한 것을 개선하려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의 자리에 있어야 꿈꾸시는 거 이룰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몫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만약 진짜 예수님이 목수셨어요. 처음부터. 그 목수가 죽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냥 목수가 죽었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목수로 계신 것 같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만큼 그 낙차를 그만큼을 내려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셨는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치가 있고 우리는 믿고 또 실제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도 알려고 하면서 알고 나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리에 계신지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붙여놓고 계신지 여러분 형편은 어떠신지 기도 중에서 또 묵상 중에서 발견하시고 그에 걸맞게 훈련이라면 훈련 받으시고 또 능력을 갖춰야 된다면 배우시면서 능력도 다 갖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